잠시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2021년 역시 마스크와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하여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금년 성탄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 안내 오전 9시부터 11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별도 없으며 연합하여 함께 드립니다. 주일학교 수료식이 26일 주일 2부 예배 후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금요일 저녁 11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찬양과 기도회 한 해를 되돌아보는 영상 상영 후에 0시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늦지 않게 오셔서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공지 및 협조사항입니다. 성탄절 감사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을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입금하신 분에게는 개별적으로 확인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교회 달력 안내입니다.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추가 소요 및 사업장 비치 등으로 달력이 더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기돈 장로님께서 마스크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성탄 축하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기쁨의 소식과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 기쁨의 소식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22장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수 오셨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나와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인간의 죄악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되었으며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죽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주신 주님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난국을 맞아 대단히 혼란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탄을 맞아 북녘 땅에 살고 있는 동포들과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을 주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완전 통일을 속히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이 시기하는 제사장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연희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2021년도를 보내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뒤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부흥과 성장도 필요하지만 성도들 간에 먼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나보다 이웃을 높일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상한 심령 위에 부어 주옵소서. 성탄을 맞아 연희의 권속들 중에 연로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희의 권속들 중에서 군문으로 유학으로 또 사업차 또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희의 권속들의 기업체와 직장과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 성탄을 맞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희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영혼 구원, 다음 세대의 양육,
상한 심령과 슬픈 자들을 위로하는 것과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어 나가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함량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박 목사님을 성령의 장중에 붙드시고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 갈급한 우리 심령 위에 만족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강단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되며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온성이 되게 하옵소서. 성탄을 맞아 연희의 권속들에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는 즐거운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대속하여 주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가서 주께 경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소식 듣고 사랑을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 보고서 다시 함께 경배하고 귀한 예물 드렸네. 아주가 유황과 모략을 예수께 드리니 아기 예수께 예물 드리라. 모두 기뻐하며 모두 찬송하여라. 마지막이 예수께 아멘. 하나님께서 그 귀한 찬양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세상의 부르심을 뒤로하고 주님을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선물처럼 주님의 성탄에 감사하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이들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은혜가 정말 내려지기 원하는 모든 곳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성탄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예배당에서 만남이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우리 오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같이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 오전에 이렇게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이 정말 인생의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또 이렇게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네, 오늘 본문하고 이제 동일한 찬양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알려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가서 주를 경배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또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또 아픈 가운데 병석에 누워서 또 삶의 분주한 가운데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이 예수님의 성탄의 은혜가 가득하고 정말 이 부활 승천하셔서 주의 보좌 옆에서 계시며 또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은혜,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정말 빈틈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탄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물론 추운 겨울이지만 기쁨, 감사, 평화, 따뜻함. 성탄은 이렇게 추운 겨울에 밖에 있다가 들어온 정말 아랫목의 이불 속처럼 아주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바닥에 불 들어오는 교회잖아요. 네, 발바닥이 따뜻하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와 있을 때도 벌써 우리 집사님께서 일찍부터 우리 성도님들 따뜻하게 예배드리시라고 채워진 온기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따뜻하게 참 느껴졌습니다. 성탄은 제가 초를 치는 얘기일 수 있지만 따뜻함만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연말에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러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시긴 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만 가지고 오신 분은 결코 아닙니다. 성탄은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전쟁이에요. 성탄은 되게 따뜻한 즐거움, 행복함만 있는 것 같지만 그 따뜻함과 행복의 본질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영적인 전쟁, 거룩한 전쟁을 통해 얻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밖에만 나가봐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보다는 그저 하나의 휴일이 되고 사람들의 감정과 감성을 소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보다는 할리데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는 자리보단 자기 자신을 만족하고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으로 많이 변해버렸죠. 제가 왜 성탄을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할까요? 만약에 자기를 경배하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필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승리할 수 있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전쟁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세상을 바꾸시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오고 규정한 모든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시는 게임 체인저로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뭐겠어요? 말 그대로 게임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의 결과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사건이나 사람을 게임 체인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은 게임 체인저로서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시는 놀라우신 은혜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변화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대속 제물로 바쳐지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사건은 이 세상이 생긴 이래로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무엇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우리는 이 변화시키는 성탄을 어떤 의미로 기억하며 살아낼 것인지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은 헤롯과 동방 박사들의 만남입니다. 특별히 이 2장은 그들과의 만남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들은 온 예루살렘에 자신들이 온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은 그저 우연에 의한 발걸음이 아닙니다. 발길 닿는 대로 온 것도 아니고 별을 보고 별이 가는 대로 찾아온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었어요. 너무나 좋은 일인데 예루살렘은 술렁거렸어요. 본문에서는 소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예루살렘의 주인인 헤롯 왕,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왕권과 권력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자기를 경배함에 빠져 있었던 헤롯에게 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은 아주 큰 균열을 일으키는 일이었던 것이죠. 헤롯이 이렇게 마음이 일렁이기 시작했던 것은 헤롯은 자기를 경배하는 자, 즉 자기 경배에 완전히 푹 빠져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르시즘을 초월해서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로마 하면은 황제 숭배 사상을 아실 거예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 그러니까 여러분 주후 14년 정도의 로마 원로원을 통하여서 하나께 만들어진 하나의 공식적인 사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부터 로마의 황제뿐만이 아니라 각 분봉왕들도 자신을 신격화하고 영웅화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위인전 보면 별 보고 안 태어난 사람 없고
알 안 깨고 태어난 사람 없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들도 막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고 뭐 사자가 지켜주는 삶을 살고 저마다 자신의 신이 된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왜 그렇죠?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자기 경배를 통하여서 권력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열등감에 잡혀 있었던 헤롯은 더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헤롯은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출신으로 봐서는 절대로 더 이상 성공할 수가 없어요. 출세길이 이제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현재 자기 자리도 지키기가 어렵고 헤롯을 향해서 저는 우리들의 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 온 사절단 중에 그들의 목적을 물어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헤롯은 심히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나 대신에 누가 벌써 뭔가 인사명령이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계획했던 것인가? 헤롯은 긴급히 회의를 소집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특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유대의 율법과 전통에 아주 잘 능통한 이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긴급 소집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다짜고짜 질문을 하죠. 4절에 어떻게 질문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일들을 제거해야 됐어요. 속된 표현으로 이제 싹을 자른다 그러죠. 헤롯 역시도 싹을 잘라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답은 항상 거의 외우고 있을 수준의 답이죠. 미가 5장 2절에 나온 대로 베들레헴에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헤롯의 마음은 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그들에게는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고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뒤숭숭한 거는 유대인들이 뒤숭숭한 거랑 또 다르겠구나. 이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과 같이 이걸 받아들일 텐데 이걸 빨리 진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헤롯은 더더욱이 크게 가지게 되었죠. 헤롯 입장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이는 헤롯에게는 역적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자기를 경배하면 경배할수록 헤롯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죠. 왜 그렇죠? 아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부터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럴수록 그 간극만큼 그는 점점 더 조여오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배척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도 왕으로서 또 자기의 멋진 모습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초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것처럼 가만히 박사들을 따로 불렀어요. 사람들이 볼 때 부르면 무언가 헤롯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가 되게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더 이상 경배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다른 곳으로 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그의 이 악함은 영적 전쟁의 서막을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 경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경배에서 내려올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발로 차고 악한 계획을 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 아주 교묘한 부탁을 하나 합니다. 8절에 그 부탁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의 탄생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예수님의 성탄은 자신을 경배하는, 나 자신을 만족하는 인생의 게임 규칙을 완전히 바꾸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새로운 인생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동안 내가 지켜왔던 것들을 놓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지 말고
가서 바로 주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 놀라운 기회를 헤롯은 놓쳐버리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가서 주님을 경배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온 모든 주의 백성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성탄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경배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경배하는 삶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성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기 경배에 빠진 헤롯은 이 은혜의 기회를 놓쳐요. 그는 결국 사망으로 가는 길로 가게 되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환승의 기회를 놓치게 돼요. 헤롯이 가서 찾으면 나한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느껴지세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가서 경배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죠. 어떤 의미겠어요? 나 외에 경배할 이가 생겼다? 내가 가서 찾아 죽이겠다. 이 말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죠. 나 외에 다른 경배할 자가 생겨난 것을 시기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하고 하는 어리석은 이길 수 없는 선전포고를 헤롯이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은 인생의 모든 판도를 뒤집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세요. 예전에 사형리 이런 책자에 보면 의자에 원래 내가 앉아있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거기 십자가 예수님이 딱 앉게 되죠. 성탄은 바로 그런 은혜의 기회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헤롯의 욕심과 어리석음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전쟁터로 자기가 자신의 등을 떠밀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하게 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이 성탄에 대해 자기 경배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멈추고 성탄을 통해 주시는 참된 영생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돼요. 내 안에 나를 경배하라는 주인인 그 메시지, 내 안에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 성탄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자기 경배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오직 주를 경배하는 자리를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헤롯과 달리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은 가서 주를 경배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성탄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에 헤롯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이들을 동방의 박사들 이렇게 표현하니까 되게 멋진 어떤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문 그대로의 의미를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외국의 아주 용한 점쟁이. 이게 좀 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을 향해서 여기 얘기하는 박사가 닥터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마기라고 얘기하는 마고이. 우리 영어 단어 매직이란 단어 아시죠? 매직. 그 단어의 이제 어원이 되는 뜻입니다. 즉 마술과 같은 요술과 같은 점성술 또는 점을 보는 사람들, 별로 점을 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너무나 어려운 유대인들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를 규정하세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그리스도인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가서 주를 찾아와 엎드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이 동방 박사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통해서 이 이방인인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가서 그를 경배하라는 성탄의 메시지는 과연 어떻게 드러날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찾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탄의 은혜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그들은 동방에서, 먼 외국에서 오직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는 임하는 것임과 동시에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한 진리를 찾고 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마치 수건 돌리기 할 때 등 뒤에 수건을 놓듯이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뒤에 그것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캐치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란 사실을, 그 신호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내세요. 마치 어두운 밤바다 가운데 어디가 항구인지 찾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밤 속에 등대가 되어서 길을 밝히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배에 끊임없이 이곳으로 가야 한다면서 신호를 계속 보내고 계세요. 성탄은 그 신호 중 가장 큰 신호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자기 경배를 내려놓고 오직 가서 주님을 경배하라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이 소란하니까 좀 이상했겠죠. 헤롯 왕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 걱정도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찾는 이에게 주시는 성탄의 은혜를 기다렸어요. 진리를 찾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비록 이방인이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한 지식도 많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떼는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알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성탄의 은혜 가운데 길을 찾으시고 문제 해결사이신 주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반드시 진리와 또 인생의 안전 또한 지켜주심을 꼭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들이 올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요, 갈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탄생은 탄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생 이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심을 우리는 이 동방박사의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입신양명을 꿈꿨다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서 헤롯을 만났어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 뜻인지를 알겠어요. 가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바로 알려주고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잡아가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는 거죠. 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내가 그 고대 근동에 애기 하나 던져주고 내가 정말 좋은 자리 차지하고 평생 왕으로부터 큰 상도 받을 수 있는 출세의 길이 열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에게 오직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이대로 두실 수가 없었죠.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지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헤롯에게로 돌아갔다면 큰 화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헤롯은 지금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심지어 헤롯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죽였던 사건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심지어 헤롯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아들 셋이 자신의 왕위를 꿈꾼다는 생각에 아들 셋까지도 죽였던 인물이에요. 보통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자기의 왕의 자리를 탐하는 것 같아서 아들 셋까지도 죽인 엄청난 인물입니다. 과연 동방의 박사들을 살려두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뜻을 찾고 그 찾는 이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다음 스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찾는 이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인도하심과 안전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의 은혜, 기뻐하는 이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성탄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네. 동방박사들이 기뻤던 것은 그냥 단순히 갑자기 별을 보고 기쁜 게 아니라 별이 머무른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계속 움직이는 별을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별이 멈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나의 이 오랜 기다림이 끝나고 내가 그동안 기다렸던 분을 만나서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이 구절 하나가 대림절과 성탄절을 정의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걸어오는 시간들은 대림절의 시간이죠. 그리고 별이 머무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이에요. 바로 이 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별을 보고 찾았더니 내 인생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만을 보고 끊임없이 갔더니 이 길이 과연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언제 멈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찾으며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큰 기쁨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나눠야 되는 가장 크신 선물이에요. 이 기뻐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탄의 은혜, 동방의 박사들은 누렸지만 찾지 않고 기뻐하려고 하지 않았던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많은 이들은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그들은 경배하리를 찾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경배하는 만족을 더 크게 하려고만 했지 자신이 경배하리를 찾지를 않았어요. 오늘날의 성탄절의 모습 같아요, 세상에.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만족하고 위로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파티들은 많이 있지만 되게 기뻐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기쁨은 빠져 있어요. 왜 그렇죠?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찾는 이들에게만 주시는 원초적인 기쁨을 모른 채 부수적인 기쁨 가운데 기뻐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아닌데, 그게 즐거움이 아닌데, 주님께서는 진정한 즐거움, 나 자신을 찾는 그 기쁨의 즐거움을 찾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저는 이런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쁜 일들 있죠. 근데 기쁜 일들이 뭐 얼마나 갑니까? 아이가 반에서 2등에서 오면 기쁘다가도 왜 1등을 못했지? 아이가 원래 바랐던 대학을 딱 갔는데 이보다 더 잘 갈 수 있었는데 왜 못 갔지? 올해 남편이 정말 많은 월급과 성과급을 받아왔는데 왜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았지? 우리들의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별을 보고 찾아간 이 기쁨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놀라우신 끊임없는 축복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쁨이 이런 끊이지 않는 기쁨, 빈틈이 없는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끊임없이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만 주시는 크고 큰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는 이들에게 성탄의 은혜를 주세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던 그들이 경배해야 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죠. 뭘 드렸어요? 뭘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대요. 여러분 이거 어떤 뜻으로 알고 계세요? 이게 신학적인 해석이 너무 많아서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그래요.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상징한다. 왕권을 상징한다. 유향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는 신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의 장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음과 헌신을 상징한다라는 전통적인 해석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일반적인 학자들도 페르시아 배경에서 살고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의 문화에서 왕을 아련할 때 드리는 것들을 가지고 왔다. 그것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큰 방해가 되지 않는 해석들이에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분석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동방 박사가 뭐 2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어요. 보통 우리 전통적인 성경 해석에서 동방 박사 3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는 말 때문에 3사람으로 유추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왔다. 그런데 그건 10사람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같이 드렸을 수도 있고요. 사절단이 와서 드렸을 수도 있어요. 다만 성경에선 그것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 명이 와서 드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3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느냐. 바로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다.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준비란 무엇일까요? 엎드림입니다. 엎드림. 우리는 이 성탄 앞에 이 엎드림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뭐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가인과 가인의 제물, 아벨과 아벨의 제물. 결국 아벨의 예물이 연락받은 것은 아벨과 아벨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결국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그 예물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엎드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헌금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기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아니에요. 예물과 예물 드리는 자가 하나 되도록 묶는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예물 드리는 자를 하나로 묶는 것이 믿음이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성탄을 통하여서 이 엎드림이 회복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물과 내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네, 말씀의 결론은 너무 간단해요. 제목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자기 경배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벗고 가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나를 숭배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탄이 주는 은혜의 기회를 붙드는 것, 우리의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밤,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하늘에 별을 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어두운 하늘 가운데 별을 띄우시고 그 별을 따라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별을 언제까지 어떻게 따라갈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 별은 머무르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에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성탄은 자기 경배에 빠져 있는 나를 구원할 절호의 기회예요. 예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았던 나의 무거운 발걸음을 떼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나 자신의 만족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고요.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때로는 영적인 게으름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내가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바로 성탄이에요.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나의 심령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 경배에 빠져서 좀처럼 굽혀지지 않는 그 허리를 굽혀 오직 엎드려 주를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해 쏘신 그 별이 바로 그 성탄인 것입니다. 성탄은 이렇게 나를 위해 살았던 과거를 청산하고 가서 주를 경배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축복인 것입니다. 각자의 꿈과 희망을 찾는 어두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별을 띄우셨죠. 그 별을 찾아오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우리의 형편이 비록 남루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그 발걸음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경배할 준비를 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구원과 기쁨과 위로와 격려의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뒤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성탄을 축하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말씀입니다. 성탄의 날에 나 자신을 경배하는 모습을 버리고 나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내가 너무나 반갑다,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사랑스럽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예배당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한 성탄의 은혜와 격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정말 무너져 있는 경건과 삶의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평안이 없는 곳에 평안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찾는 이들에게, 기뻐하는 이들에게, 준비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탄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자기를 경배하는 삶에서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고 사망에 이르는 그 길을 쭉 뻗은 고속도로처럼 빠르게 달리는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나 자신이 하나로 묶이게 하시고 엎드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찾는 이에게, 또 기뻐하는 이에게, 준비하는 이에게 주시는 성탄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탄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송으로 성탄절 2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위 분들과 서로 교제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